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들 보고 오늘은 월요일 날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유큐티 먼데이가 벌써 많이 했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벌써 아이고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봤더니 꽤 오래 했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방학 특집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이 8월의 딱 끝에 걸쳐 있어서 목사님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 8월 달까지는 방학 특집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목사님이 조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방학 특집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더 준비해 볼까 하는 마음에 저번 주에 친구들이 보았던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죠. 오늘 목사님이고 저번 주에 봤던 우리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 이어서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목사님이 준비한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선물을 할까 하다가 오늘하고 합쳐서 하려고 조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남겨졌던 영상과 이번 주 남겨진 영상 두 개의 영상에 댓글을 똑같이 남겨준 친구에게는 소감이죠. 목사님이 꼭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방학 특집 마지막으로 유큐티 먼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걷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찾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기분이 다릅니다. 어느 때는 복받치는 서러움에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물이 말라서 멍하니 앉았다 간 적도 많습니다. 16살 소녀가 8순이 넘었으니까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습니다. 잊어버릴만 했는데 오니까 옛날이 되살아나지요. 아무래도 이곳에서 우리가 모두 낳은 자들과 어머니 우리 식구들 통곡에 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또 잊었던 우리 오빠들의 또 환영도 떠오릅니다. 산돌 손양원 목사와 정양순 사모,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한 가족에 아픈 역사가 묻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또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찾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는 손양원 목사의 말씀이 5월의 꽃향기에 실려 날립니다.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연초록 나뭇잎 사이로 애양원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애양원. 사람들은 이곳을 한센병 환자의 치료 요양소로 압니다. 하지만
손목사의 딸 동희 씨에게는 늘 그리운 고향입니다. 떠도는 구름과 스치는 바람, 풀꽃 하나에도 그 시절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꿈속에서 만나는 집. 돌집이던 그때 모습은 아니지만 한눈에 자신이 살던 집이라는 걸 압니다. 사철 꽃을 피우던 정원도, 한여름 등목을 하던 우물가도 제자리 그대로입니다. 이 땅도 그대로 그 땅이었고, 요 이제 화초 나무가 이게 이제 지금은 보니까 뭐 화초의 평지에 숨어졌는데 그때는 약간 산이었어요. 조금 이게 울퉁불퉁한 산이었고 바위도 좀 사이사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채소를 막 우리 식구 먹고도 남을 만큼 채소가 많이 심어져가지고 우리가 뜯어 먹기도 하고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 멀리 수평선 너머에 그리움을 품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에 수많은 사연이 넘실댑니다. 짙디 푸른 남해 바다는 동희 씨와 오빠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해수욕을 하다 지치면 해변에 나와 모래성을 쌓거나 찜질을 하며 놀았습니다. 나 데리고 이제 우리 바다를 향해요. 바다를 향하면서 항시 바다로 갈 때는 오빠는 거창한 목소리로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즐겁게 여기 와서 오빠가 이제 낚시질을 해가지고 초고추장 찍어가지고 우리 같이 먹고 또 나는 오빠 놀이소에다가 또 여기서 낮잠 잘 때도 있었고. 동인 오빠의 노래를 듣다 보면 긴 여름 해가 왜 이렇게 짧던지, 거북바위에서 본 노을진 붉은 바다는 그 시절 동희 씨에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손 목사의 어린 시절을 찾아갑니다. 허름한 터만 덩그러니 남은 생각. 손 목사는 경남 함안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한 마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부친은 집안의 이단아였습니다. 우리 손씨 가문들이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 절하고 할 때 그냥 그 상을 갖다 호로락 엎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이 상에 차려놓은 뭐 음식이며 떡이며 전이며 뭐 여러 가지 과일이며 이것이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저 밑에 개울 우물까지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조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발길을 찾다가 막 폭행을 하기 시작하죠. 두드러 팹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할아버지를 갖다가 저 감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훗날 손 목사의 부친은 사제를 털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100년 역사가 넘는 칠원교회는 함안 지역 기독교 전파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의 통치와 핍박이 노골화되던 1920년대
예배당은 성전이면서 나라 잃은 백성이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손 목사의 고든 신앙도 자랐습니다. 손 목사가 다녔던 칠원 공립보통학교. 당시 일본은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손양원의 신앙심으로 동방여배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위협했지만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자라는 정원, 애양원에 봄꽃이 집니다. 우리는 두 번 놀랜다고. 손 목사를 보면 두 번 놀랜다 그런 얘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부흥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유명한데 아주 유명한 목사니까 굉장히 뭐 툴도 좋고 크도 크고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뭐냐면 키가 되면 적어. 그러니까 놀랬어.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소리가 막 크거든. 큰 소리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랬다는 거야. 평양 신학교 시절 손 목사는 애양원 교회에 초청됐습니다. 애양원과의 첫 인연이었죠. 당시에는 한센인의 예배에 일반인이 참가하려면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워야 했습니다. 한센병이 접촉만으로도 전염된다는 오해 때문인데요. 하지만 손 목사는 달랐습니다. 손 목사님이 이제 의사들 호통을 치면서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해갖고 어떻게 호랑이를 잡겠느냐. 나는 그냥 이 가운도 안 입고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들어가란다. 그러고 이제 그걸 뿌리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껏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센병을 하늘이 내린 천형으로 알고 세상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젊은 전도사. 하나님 아래서는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인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학교를 졸업한 후 한센인들의 초빙으로 애양원교회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던 한센인들은 애양원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살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면서 자급자족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양계가 많지 않았고 가정집에 조금씩 뭐 돼지라든지 또 뭐 이런 거 어떤 데는 또 조금 한 데는 소도 좀 키우는 데도 있었고 그렇지 전문적으로 많이는 하진 않았어요. 닭도 키우고 토끼도 주로 토끼만 키우더라고요. 손 목사는 마을에 자주 신방을 왔습니다. 바다에 또 사진 찍으러 가야 되죠. 바다에. 눈물로 기도를 해주고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더 젊은 거 같네. 신방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한센인들은 직접 기른 채소나 계란을 한 소쿠리씩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선반 깊숙이 소중히 간직한 사진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수남 권사는 손 목사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손 목사가 평양신학교 입학 전에 잠시 머물던 부산 한센인촌에서 인연을 맺어 애양원에도 따라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17살 먹고 목사님은 그쪽에 24살이나 5살이나 나 그 나이는 잘 모르겠네요. 애양원에서 한센인들은 손 목사 가족들과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때 서울 너희 자랐을 거예요. 그런 때에 그 감남동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드리는 답 잡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애기 자기 그 동인이 그때 어릴 때 한 30살 먹었는 갔다가 우리 그냥 아무 데나 갔다가 뉘어놓고 이 병에 대해서는 병 들면 우리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가 나 있는 양반도 가서 그냥 이렇게 나 누사람한테 그냥 튀어들고 당신이 그냥 가라들던 그냥 누사람한테 나 손으로 그 상태를 나 닦아주고 그냥 나 그렇게 했었다. 야. 손 목사는 한센인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육체는 일그러졌지만 마음만은 예수의 아들, 딸로 온전해야 한다는 게 손 목사의 의지였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가장 높고 밝은 곳을 바라보셨던 손양원 목사. 어쩌면 당신이 사는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평생의 신앙의 목표는 성경 말씀과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스스로 몸소 실천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성찰하는 신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원 보통공립학교 시절 동방요배를 거부한 손 목사에게 신사참배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신사참배를 비판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제는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손 목사를 일제가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막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의 어느 날 저녁. 이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아버님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벌써 일본 형사 2사람이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님은 들어오시자마자 그들은 아버지 손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손 목사의 투옥과 함께 가족은 애양원에서 쫓겨나고 부산 달동네로 이주했습니다. 생계가 끊긴 부산 생활은 끼니조차 때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손 목사의 신념은 감옥에서도 변함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라는 갖은 협박에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좁고 차가운 감옥 안. 그 안에서도 손 목사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아버님은 1년 7개월 옥살이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했다고 어려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 최연소 교육자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제 아버님을 위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그 옥중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도 혹 사식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그걸 먹지 않으시고 제 아버님에게 늘 이렇게 먹기를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발을 전부 자기 가슴 쪽으로 뻗게 하고 그리고 이불을 이제 덮어주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키가 적으니까 덮고 같이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주먹밥을 주는데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 나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당신들은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별명이 옥중성자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만 5년 옥살이를 하는 동안 손 목사는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장이 없는 집안 형편을 묻기도 하고 감옥 안에서 생활도 전해줬습니다. 악질 사상범으로 분류돼 독방 수감을 할 때는 영양실조로 눈이 침침해졌다는 내용도 보냈습니다. 8월 15일 해방이지만은 8월 17일 날 아버님이 감옥에서 출소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찾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고아원 때 찾아오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 그 참 볼품없는 모습 아주 뭐 수염은 길어서 턱밑까지 흘러내렸죠. 뭐 얼굴은 막 송장 같았고요. 온몸은 뼈만 가죽만 남아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낡은 쓰레빠에 푸른 제수복 차림 그대로 나타났어요. 해방 당시 손 목사의 자녀는 5남매. 첫째 동인 씨와 둘째 동신 씨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순천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동인 씨와 동장 씨까지 함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내가 그 눈을 감고 딱 더듬으면 오른쪽에 남일국민학교가 있었고 아니 남국민학교가 있었고 왼쪽에는 승주교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끼고 오른쪽에 국민학교를 끼고 이렇게 쭉 내려갔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리 한번 따라가 보는 거라 지금 그 길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눈을 감으면 좁은 골목길도 다닥다닥 붙은 집들도 그림처럼 선명한데 눈을 뜨면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우리 집이었는데 지금 그때 갈 때는 여기가 냇물이었어요. 오른쪽이 옛날에. 예, 개천 있으면 개천 그거를 거리를 이고 가면 되겠다. 잘 찾았네. 다행히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이 길만 쭉 따라가면 마냥 순수하고 맑았던 시절에 오빠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희 씨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세요? 기억이 아마 지금 환하지. 이제가 나는 게 아니라 눈에 환히 보이는데 워낙 집이 많이 지금 들어서 놓으니까 지금 내가 기억을 찾으려니까 조금 헷갈리지. 이제 이 길이 헷갈리는 거지. 그 당시 눈 감으면 다 그 당시 길은 보이지 내 눈에.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팔순의 나이를 잠시 잊어버립니다. 정문이 후문으로 바뀌었고 알겠다. 교회 이름이 달라졌지만 이제 무릎을 이곳이 확실합니다. 여기가 승주교회 맞아요. 예, 그래서 다행히 교회 앞에서 70년 이상 산 주민도 만났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제일교회인데 이제 그 안에는 모르. 그 안에는 승주교회가 모릅니다.
저 뒤에 그때 남홍사님의 사택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 사택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뭐 또 그 식구들이 살았고 우리 오빠 친구 나재민, 나기영, 나순금 추목사에서 추목. 예. 시간이 추라고 너무 그 많이 지나서 장로가 있어요. 걱정했는데 거기도 이대로라면 장로인데.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 추장로, 같습니다. 추장로 그게 살았어. 그래 이 길 맞다. 이 길에서 추억이 봇물 터지듯 떠오릅니다. 불러만 봐도 그리운 이름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동희 씨는 오빠들이 함께여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어렵게 살았다. 그거는 이제 우리 어머니의 그 기록 가운데 그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기록 가운데 60번 터지고 난 다음에 동신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쌀을 좀 구해달라. 그런데 저희 집도 쌀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 쌀을 못 주고 간 것이 굉장히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슴이 메이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끊겼습니다. 기억 속의 길은 오간되었고 4차선 도로 위를 차들이 달립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권사님 네. 너무 많이 바뀌었죠? 밖에도 보통 바뀐 게 아니라서 막 헷갈려가지고 지금 옛날에 우리 살았던 자취집을 찾는데 오빠들하고 살았던 그 자취집을 찾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대충 이 근처라는 것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집을 찾기란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근처는 확실한데. 도심 속에서도 비좁은 골목길만 골라 찾습니다. 파란색 나무 대문과 슬레이트 지붕. 이 즈음 어디일 것 같은데 확신은 없습니다. 하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대로 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큰오빠 동인 씨가 다니던 학교를 동희 씨가 찾았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어.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네. 옛날에는 내가 여기가 지금은 여중으로 변했는데 그 당시는 동초등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 학교에 해방 후에 들어가서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간은 많은 것을 지웁니다. 표지석이 없다면 이곳이 큰오빠가 다녔던 사범학교일까 또 헤맸을 겁니다. 어른 두세 명이 맞잡아야 간신히 안을 것 같은 키 큰 나무가 오빠인 양 설레입니다. 희미해진 큰오빠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순천 사범학교에 가면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걱정하다가 이제 학예를 만들었어요. 뭐 연극도 하고 독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무용도 하고 이런 학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관람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뭐냐 티켓을 팔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불난데 그 복귀 사업으로 쓰려고 그런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큰오빠가 그 하기에 또 우리도 같이 엄마도 오고 우리도 오고 뭐 다 같이 가려면 갔는데 큰오빠가 이제 그때 독창을 했어요. 혼자 독창을 했는데 그때 곡이 무슨 곡인가 하면 현재명 씨가 작곡한 나물 캐는 처녀.
그 시절 동희 씨에게 큰오빠를 만나는 쉬는 시간은 학교 생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동희 씨는 간식으로 나온 빵이나 과자를 아꼈다가 동희 씨에게 주곤 했습니다. 오빠 하고 부르면 저만치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동희 씨가 달려올 것만 같습니다.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이 첨예했던 1948년 10월 19일 당시 여수에 주둔 중이던 제14연대 일부 군인의 주도로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수는 물론 순천까지 피비린내 나는 혼란에 빠집니다. 해방 전국의 그 혼란의 전국에서 전국학생연맹이라는 학년의 우익 학생 테러 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앞장서서 활발하게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죠. 14연대 군인과 지방 좌익의 활동에 의해서 지역의 친일 인사들이라든지 경찰 또 유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동인 씨와 동신 씨도 좌익에 희생됐습니다. 동인 씨와 동신 씨는 기독 학생회에서 활동했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우익 단체였던 기독 학생회는 좌익 단체에겐 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이 동인 씨는 성악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 있어요. 때마침 소풍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아침에 내가 이 아침밥을 막 먹고 소풍 가방을 울러매고 대문을 막 나서는데 우리 큰오빠가 갑자기 나를 불러요. 동희야 하면서 부르기에 나한테 뭘 빠뜨려 놓고 가서 부르나 하고 갔더니 그게 아니고 오빠가 내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딴 아이들을 뭘 많이 가져가는데 넌 엄마가 곁에 없어서 뭘 많이 못 샀지 하면서 이거 준비했던 과자 봉지 같은 걸 더 넣어주고 용돈을 더 집어주더라고요. 그것이 동인 씨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봄날 새털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동인 씨도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 안재선이 이제 강철민이랑 나갔지. 강철민이가 총을 쐈을 때 동신이가 우리 형을 살려다오. 내가 차남이 우리는 우리 집에서는 장남은 동인 형이니까 동인을 살려주고 나를 오히려 죽여달라 하면서 형 앞으로 갔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인 씨와 동신 씨가 순교한 순천경찰서는 도심 번화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뜰이니까 이곳 아니니까 보니까 이곳에서 두 오빠가 총살을 당했어요. 자기 같은 좌익 학생들 친구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 흔적을 찾으러 지금 이래 물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유치장, 저기가 이제 정문이고, 예. 여기는 청도관인가 그 체육관이 있었어요. 아, 예. 이근방이 될 겁니다. 이근방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순천 경찰서 뒷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은 저쪽이고. 16살 소녀가 학생들이 80 노인이 돼서 찾은 16살 오빠들의 마지막 배우기. 끌려와가지고 우리 두 오빠가 산더미처럼 쌓였던 시체, 피비린내 진동하던 끔찍한 지옥, 가족의 시신을 찾아 헤매던 처절한 절규.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동희 씨 눈에 선합니다. 안을 빼고민하다 보니까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막 널려 있었고, 근데 한쪽 구석으로 보니까 그곳에는 검붉은 피자국들이 막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 피를 보는 순간 기겁을 했지요. 아, 이거 죽었구나, 죽었어. 내 두 오빠 죽었구나. 그때서 이미 직감으로 왔고.
두 오빠의 순교 소식은 사흘 만에 애양원에 알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실신했고 아버지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천여 명의 한센인들이 형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동행했습니다. 맨 앞에서 아버님은 큰 양손으로 두 오빠 시체를 끌어안고 막 동이나 동신화를 외쳤다가 또 막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너를 영광일세 이 찬송을 막 불렀고 또 뒤에서는 이제 1천여 명들의 나한 자들이 막 통곡하면서 또 뒤따라오고 이제 그런 장면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무덤 지금 현재 무덤에서 그때 두 오빠 장례식을 치렀지요. 장례식에서 손 목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는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뜻에서 그 양아들을 삼으려고 했지만은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고 나는 여기에 크게 반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막 신랑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두 오빠 죽은 안재선을 양아들 삼고자 하고 나는 막 그런 놈 죽도록 내버리나 두라고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내가 그때 막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지요. 어린 동희 씨는 아버지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빠들을 사랑한 만큼 안재선이 미웠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단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 삼을 것 같으면은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내 두 오빠 죽이는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단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펄펄 뛰었죠. 손 목사에게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에 원망도, 미움도, 비통함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를 살해한 자들은 4명이 총살을 했거든요. 근데 3명은 찾을 수 없었고 안지선 1명만 찾았는 이유는 그 목격자가 바로 우리 오빠들 다녔던 교회에 윤순웅이라는 학생이 그때 유일한 증언자였어요. 안재선이 잡혀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진압군의 사령관들이 딱 만나서 이 사람을 살해달라 하면은 그건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모르는 그 상태니까 말 꺼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제 거기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잘 안 되니까 그때 도지사가 이규남 목사였었어요. 그 이규남 목사한테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 이렇게 살리도록 외부의 압력을 또 넣으면서 직접 가서 하고 하다도 안 되니까 나중에 쏜 동의를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손양원 목사의 딸인데 이 사람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남 목사님이 뛰어온 곳이 어딘가 하면 그때 내가 남 목사님 집에 그 딸하고 마루에서 놀고 있을 때 남 목사님이 뛰어오더니 막 내 손을 붙들고 막 날 따라가자고 막 끌고 간 것이 파란 카페 앞이에요. 부흥에 간 손 목사를 대신해서 동희 씨가 취조 씨를 찾았습니다. 취조하는 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나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마주쳤을 때 누가 말을 안 해도 직감으로 그 자가 바로 내 두 오빠 죽인 원수다는 걸 내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지요. 그때 내가 막 소리치고 싶었지요. 네 이놈, 너는 어떤 놈이기에 이 세상 태어나서 사람을 둘씩이나 죽였냐. 내 두 오빠 살려내든지 아니면 내 놈이 자살해라 하고 내가 막 확 퍼붓고 싶지만 아버님이 그 간절한 부탁 때문에 꼭 참았지요 내가. 아버지가 보인 사랑과 용서보다 오빠들을 죽인 원수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내 한철도 때리지 말고 사형장에서 빼내가지고 아들 삼겠다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내가 증언을 해줘가지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대령도 입에 물고 있던 담배도 떨어뜨리고 그 분위기는 모두 전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지에서 학생들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었고. 동희 씨 말에 취조실은 참회와 감동으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맨날 며칠 애통하며 올린 손 목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용서가 쉽게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그저 내가 주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또 내 양자로 삼노라.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신을 놓고 그분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날 한시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후 안재선은 손 목사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단순히 용서를 넘어선 큰 사랑을 남기고 간 손양원 목사. 그 넓고 큰 그림자 안에서 안재선과 동희 씨도 살았습니다. 동현아, 동희야, 나 며칠 후면 너 두 오빠 앞에 내가 가게 된다. 그때 내가 가게 되면 진심으로 사죄할게.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야외인 얼굴에다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용서를 받으려고 왔는갑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둘이 붙들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때. 그래서 참 그때 모든 걸 제가 용서하는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미웠던 그 마음이 아주 애처로움으로 변했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내가 모든 걸 용서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갔습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으로 내려오고
애양원 교회도 피난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가니까 부산에서 꼭 피난 오시를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여수 애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 계시더래요. 남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더니 저는 여기서 우리 나환자들과 함께 지키고 돌보고 또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남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신신당부했다고 또 거듭거듭 말씀했으나 끝까지 애양원을 지키겠다고 나환자들과 같이 하겠다고. 서울이 수복된 날 밤 상황이 불리해지자 북한군은 여수 경찰서에 있던 투옥자들을 순천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니까 죽음이 가까운 걸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끌고 가는 군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를 하니까 그 군인들이 화가 나서 그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전도를 하니까 총 개머리판으로 입 있는 데를 쳐서 입이 진리게지고 그리고 총으로 이제 난사해서 어깨 쪽을 맞아서 이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지금 이곳에 오니까 아버님 생각도 나고 역시 이곳에서 아버님이 피 흘린 곳입니다. 여기가 그때가 1950년도 9월 28일이었습니다. 9월 28일 날 밤 12시쯤 돼서 이곳에서 아버님이 순교하신 곳입니다. 손 목사가 순교한 날 막내 동길 씨가 태어났습니다. 해산과 함께 남편을 잃은 아내와 엄마에게 안긴 갓난아이 그리고 양아들 안재선과 어린 자식들 그날을 기억하는지 하늘도 함께 웁니다. 마흔여덟 작은 순교비 하나 남기고 젊은 나이에 떠나신 손양원 목사. 아버지 앞에 서자 지난날의 회한과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고 그분이 왜 그렇게 그리워질 수밖에 없는가. 너무 우리는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심지어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도 용서 못하고. 두 오빠와 아버님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 쉬지 않은 하늘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동희 씨는 아버지 손 목사가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세상을 품었던 손양원 목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위로받고 화해합니다. 소년처럼 맑고 순수했던 손양원 목사의 환한 웃음이 몹시 그리운 날입니다.